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저는 시편 3편을 상황적 광야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나 예수님이 잠시 머물렀던 실제 지리적 광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적 광야는 소음이 없고 사람도 거의 없으며 가끔 짐승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곳은 고독 속에 얽히고 설킨 불안정한 삶의 연결망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리적 광야에 들어가면 홀로 있게 되고 광활한 자연 속에서 자신과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 광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각이 생겨납니다. 내면에서 깨어나는 이 거룩한 감각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성함을 깨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독 속에서 진리와 선함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며 광야에서 생을 마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연적인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명화된 환경에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갑작스럽게 광야와 같은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으며 안정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중요한 책임을 맡아 존중받는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면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나 환경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격한 감정에 휩싸이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의문들이 떠오르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상황적 광야에 내던져진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 혹은 여러 차례 상황적 광야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그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상황적 광야는 분명 끔찍하고 두렵고 위험한 현실입니다. 언제든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상황적 광야의 한쪽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상황적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지리적 광야는 다윗에게 익숙한 장소였지만 상황적 광야는 그에게 매우 낯선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 상황적 광야는 수많은 죄와 고통이 뒤섞인 곳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깊은 아픔을 담고 있는 시편 3편이 바로 이 상황적 광야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하며 시편 3편이 본편의 첫 번째 시로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을 모아 배열한 시편 편집자들은 시편 3편을 본편의 시작으로 삼음으로써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롭고 거룩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와 선함, 진실한 사랑, 그리고 삶의 소중함이 회복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윗의 모습과 그의 회복 과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시편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수많은 죄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죄로 인한 고통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의 세계에 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 사랑의 길을 따를지 갈등하게 됩니다. 특히 상황이 절망적인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길 만큼 이해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편 3편은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그동안 잠잠히 숨어있던 다윗의 적들이 마치 모래폭풍처럼 일어나 다윗을 죽이거나 파멸시키려 하거나 혹은 그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악한 의도를 품은 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비방과 비난, 조롱과 모욕,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퍼부었으며 거침없이 독한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는 이 두 구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자신이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고 있다고 고발하거나 탄식하는 차원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적 광야에 빠진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저주와 비난, 조롱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과 저버린 모든 사람을 기억하겠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에 관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적 과야 속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저주를 자신의 모든 화려한 거치장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온전히 드러내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상황적 광야 속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조용히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력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본래 모습이며 상황적 광야 속에서 다윗에게 있던 강점인 겸손이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 그동안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온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회복될 때 다윗의 기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여러 사건 중에서 다윗을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아히도벨의 배신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친구이자 책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뛰어난 모략가이자 명망 있는 인물인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000명의 군사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고, 이로 인해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상 성공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우리야와 밧세바 사건에서 비롯된 기회주의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은 하나님의 모략과 견줄 만할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은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접한 다윗의 기도문으로 당시 그의 고통과 분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주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삶의 핵심이었던 기도 생활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같은 상황적 과야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간절함과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주도권을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의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다른 도움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고통 속에 있다면 시편 3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다면 시편 3편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상황적 광야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자애로움이 다시 깃들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자애로움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표현은 단순한 감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싸구려 감정에 의한 말이 아니라 겸손과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자신의 죄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인식한 결과인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을 되찾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기에 마음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애로운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평생을 상황적 광야, 즉 죄로 얽히고 설킨 고통의 세계 속에서 사셨으며 그 여정의 끝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겸손과 기도,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자유롭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황적인 광야 속에서도 다윗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겸손과 기도, 자애로움을 회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마치 상황적 광야 한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을 경험하며 진리와 사랑 그리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죄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참된 인간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